착석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 몸을 들이며 경청하는 모든 것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또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이 말씀을 놓고 나를 지탱하는 힘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사셨다라는 얘기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신약성경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은 무엇 같아요? 복음입니다.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이제 팬데믹이 이렇게 와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큰 긴장감을 이렇게 주는 그런 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조금 살 길이 좀 트일 것 같지만 그래도 불안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소망 가운데 앞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더 살아나가야 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버텨나가게 하는 힘, 인생을 지탱하게 나가게 하는 힘이 아니냐라고서 이제 쓰고서 한번 그 웹사이트를 찾아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한번 이 제목을 눌러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 그래갖고 많은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나의 인생을 지탱해 나가며 나에게 주어진 가족과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들과 함께 인생을 잘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글도 쓰고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탱하게 하는 힘 그것 두 가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탱하는 힘 그것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정작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힘을 발휘해 주고 있느냐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자기의 인생을 바쳤어요. 자기의 인생을 이 두 가지 메시지와 바꿨어요. 자기의 인생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놓고 다 허비했어요.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게 커다랗게 와닿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몸소 깨닫고 체험했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포기해가면서 이 메시지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큰 변화가 있기에 이런 메시지를 두 개를 놓고서 이 확신을 갖고서 이 메시지에 매달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이 말씀, 이 메시지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 찾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너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왜 그런 말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지를 찾은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았고 내가 나를 찾은 그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다 허비하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허비한 내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잘 견뎌볼까?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갈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얻어맞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이기는 것 같은데 또 깨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죽을 것 같다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나기도 하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헛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인생의 힘을 얻어서 갔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다 쓰진 않았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그게 순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는 걸 찾았냐면은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문중 속에서 더 많은 사람, 많은 학식을 갖고 사람들 위에 10% 거기도 안 되는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가지고 자랑을 했었을 텐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서 발견한 것은 겸손의 조건이에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 자였다라는 것을 예수 만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자기의 모습에 더 크게 와닿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했던 힘이었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려다가 온갖 험난한 위기를 겪었던 자기를 지탱하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였다. 그 은혜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걸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으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일생에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과 나의 그 거칠에 나의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되는 최소한의 체면,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로 가면을 쓰게 하고 내가 나 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내 속에 있는 알맹이 순수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마다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마다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야 됐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난 지금 뭐를 위해서 삽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를 위해서 삽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오히려 버리는 그 순간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됐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됐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거절했고 나는 하나님을 말로만 중요하다고 했으며 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내가 먼저 나서서 내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말로는 예수님 그랬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아직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도 바울의 험난한 인생을 지탱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 있죠? 또 어찌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네,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렇게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인생의 참 소망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말씀을 도전하며 사도 바울에게 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 같은 위협을 하고 감옥에 쳐넣고 또 돌로 때려서 그곳에서 눕혔어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 말을 하면 말을 트위스트 해갖고 바꿔갖고 뒤집어갖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때마다 위협을 무릅쓰리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니 그때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인처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었으니 저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 그 맹수 같은, 그 짐승 같은 그 사람들과 싸워야 했었던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나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뭐를 얘기해요? 건강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이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건강한 거예요. 이 건강한 나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힘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힘이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나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를 보존하는 겁니다. 거룩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이 말은 뭐냐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또 다시 돌아오나요? 기회가 다시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고 그랬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의 끝은 어딜까요? 죽는 거예요. 땅에 묻히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내가 죽기 위해서 사나? 죽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됐고, 죽기 위해서 이렇게 때로는 악을 쓰면서 살아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 몸은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은 보기에 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 몸은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연로해지고 내 얼굴이 피폐해지는 것 같지만 나는 성경을 보니까 이곳으로 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어지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소망을 얻는 겁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희망이에요. 썩을 것이 완전히 땅에 묻히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내 얼굴이 뭐 주름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잘 살아온 훈장이에요. 훈장. 지금까지 내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그 흔적이 아니라 내 육체의 주름, 내 얼굴의 주름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훈장이에요. 그것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나이가 많아 가고 있구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 살아왔다. 그동안 힘겹게 살아왔다. 그동안 잘 버텨왔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칭찬해 주셔요. 칭찬해 주시고 이제 나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나이가 더 들어가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게 뭐야?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몰랐는데 나는 느낌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허전한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과거는 전송합니다. 보낼 전
보낼성, 과거는 예수님과 함께 묻었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것을 했고 아무리 안 좋은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 보냈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먼저 가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항상 우리는 이 몸하고 머리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내가 그 밥을 먹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앞으로 1시간 후, 10시간 후 며칠 후로 따로가 있어요. 그러니 소화가 되겠어요?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거예요. 현재에 충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딴 생각 한다고 하면은 나는 현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 누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에게 주신 현재를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근데 왜 얼마 후에 못 먹을 것을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방향만 맞추면 돼요. 나는 무슨 방향을 맞춰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줄 것 같아서 미래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으면 된 거예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실 때 내가 그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탱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일순간에 그냥 그때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획하신 사건이었고 섭리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에게 그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